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번 달 들어와서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좀 우리를 알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이제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었죠. 세 가닥의 그 줄들이 서로 꼬여가지고 만들어진 삼겹줄. 그럴 때 이게 강한 줄이 되죠.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쓸모 있는 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리도 한인연합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께서는 이민자들이시죠. 다 홀로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겹줄처럼 서로가 보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이즈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교회라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묵상이 있었죠. 좋은 교육 프로그램, 당연히 중요합니다. 좋은 성교 프로그램, 당연히 중요합니다. 좋은 비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관계 없이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의 좋은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또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지어졌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가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가? 아니면 급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었었는가? 우리가 급해 보이는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있었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든지 우리 삶의 기쁨이든지 그건 급해 보이는 일을 할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급해서 발등에 불 끄듯이 하는 그 일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할 때에 나도 잘하고 내 안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이 그냥 어떤 업무적인 일 어떻게든 이거 그냥 유지해 보려는, 거기에다 모든 힘 다 쏟는다면 교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근심과 걱정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겠죠.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일에 힘을 쏟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짧은 성경 구절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택할 때는 좀 길게 잡습니다만 이렇게 짧게 읽으신 것은 정말 오랜만이실 겁니다. 딱 3절밖에 안 되고 이 3절도 심지어 비유가 2개나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죠. 씨앗에 대한 비유십니다. 씨앗. 우리가 이제 겨자씨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 분들은 참깨만큼, 참깨보다도 더 작은, 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농부들은요, 밭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쉽대요. 그 이유가 이 자연에서의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이거 보면 하나님 믿기가 더 쉬워진답니다. 조그만 씨앗이, 먼지와 같은 씨앗이 이게 뿌리 내리고 싹이 나더니 이게 나물보다 더 커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쫙한 미루나무나 단풍나무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고추나무 정도 되는 그런 이만큼 되는 나무를 이루는 얼마만 했어요? 조그만 거에서 이만한 크기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이 조그만 씨앗 안에 이만한 나무가 들어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이만해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주제겠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들이 날아와 거기에 기쁘니라. 새들이 날아와 그 조그만 나무에 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또 그 다음에 볼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다 라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조그만 겨자씨로 나무가 될 때에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의 시작이 조그만 겨자씨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이 장성에서 그 안에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다가는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기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이상적이고 완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요. 교회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봐야겠죠.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나 방식이나 생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지치고 힘들고 항상 배신당하고 억울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저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부끄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왜 저래 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원의 길에 대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다른 곳이 되어야겠죠. 그게 교회의 힘이고 그다음 매력이겠죠. 교회가 사회단체나 세상 직장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겠죠. 뭔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지친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밀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구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분파를 나누고 여전히 그 안에서 미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니겠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돌봐줄 수 있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곰팡이 균이에요. 균.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이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될 작은 곰팡이 균이 이만한 부대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누룩화시키는 이 누룩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의 힘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그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아, 내 입으로 내가 말해볼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될 때가 바로 회심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의 회심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해갈 때에 그게 회심인 거죠. 교회는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찾아오신 분도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속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힘이 복음의 힘입니다. 변화의 힘이 또한 교회의 힘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바로 불이 꺼진 촛대겠죠. 죽어가고 있는 교회겠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말 지쳐있는 새가 찾아오듯이 불화하던 가정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을 회복한다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삶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된다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세상의 쾌락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삼보게 되었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변화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특별히 지쳐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그 모양 그대로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애매한 질문을 드렸죠. 앉으라 하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신 없는. 교회 성장의 척도는 뭡니까? 교인 숫자일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등록된 전체 교인 숫자 가지고 교회 사이즈 이야기합니다. 몇 년 만에 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불었다라고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11조 내는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건물 사이즈 가지고
우리가 대지가 얼마이고 주차장에 차를 몇 대를 파킹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본당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고 교회 사이즈 가지고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지친 사람을 품 안을 수 있을 때, 교회가 사람들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겨자씨가 커다가듯이 누룩이 변화시켜가듯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보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게 교회의 성장이라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포용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포용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분 시비 거는 거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포용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친 사람들과 찾아왔을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까? 그 어떤 누가 와도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눈길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누구가 먼저 그런 변화를 시작하고 해야 될까요? 누구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는 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리더라고 세움받는 분들이 포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님들이 뭘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죠. 내가 세상에 가면 구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래, 내가 저 교회를 갔을 때는 따뜻함을 느꼈어.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의 열매들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변화, 우리 안에서의 인격의 변화, 서로 간의 관계의 변화, 누룩이 작용하는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진정한 회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되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직분자분들, 우리가 아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만큼, 우리의 용량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이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겠는 그런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좀 그런데 참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고백을 저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항상 자주 하신 말씀이 우리 지역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요? 글쎄요 하고 교인 주소를 보고 봤더니 지난 6년간 제가 부임한 이래로 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들과 저 온다며
오신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니까 그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40%라면 그 위에 오신 분들이 60%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셨다가 가신 분들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보고 오셨대요. 우리는 참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는 포용하는 인격과 신앙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요. 또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항상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역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알아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참 여전히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역시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셨구나. 역시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좀 우리 교회에서 응당 일어나야 될 모습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기 전에 난 안 바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포용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구나,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응답받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고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한 종으로부터 섬기는 이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위로받고 따뜻하고 힘이 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들이,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